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김정신 집사님, 이따 광고 시간에 또 인사하겠습니다만 몇 달 만에 1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김정신 집사님이 교회에 나온 것을 보고 엊그저께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머니라는데 93세, 연세가 93인데 그분은 요양원을 들어갔다 다시 또 나왔다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요양원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나는 이제 인생 끝났어. 그리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팍 퍼지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꼭 그냥 자기가 편해서 아무 때라도 여기는 들랑달랑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그리고 편하게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집에 또 모셔왔대요. 나 그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우리 김정진 집사님 얼른 회복되어서 매주마다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당시 가나안 지역, 그 지역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성경에 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곳 지역, 그 사회에서는 고엘, 그리고 손님 접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손님 접대, 손님 대접이란 말은 잘 알겠는데 고엘, 자주 듣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고엘을 우리말로 기업 무름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무름, 이 말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 고엘이 무엇인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제도로서 친족 및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던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및 가물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상호보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우리 민중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를 돌봐준다는 이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집안 식구가 다른 집 사람에게 땅을 저당 잡혀서 그 땅이 넘어가게 생겼으면 모른 척하고 냅둘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 나서서 다시 돌려주어라, 이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상해를 받았거나 어디서 실컷 두드러 맞았거나 또 죽임을 당했을 때 우리 집안에게 냅둬라가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나서서 그 원수를 반드시 갚아줘야 해라 한다. 이것이 고엘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친족에게 후사를 잇게 해주는 것도 고엘제도에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후사를 잇게 한단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 다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다말이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후사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또 다른 밑에 시동생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죠. 형이 먼저 죽으면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형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줘야 하는데 그 동생이 아주 나쁜 짓을 하죠. 잠만 자고 씨를 주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치셨어. 그러므로 그가 죽었습니다. 계속된 불행이 닥치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아가, 너 가 있어라. 막내 아들이 더 커야 된다. 애기가 너무 어리다. 장가 못 보낸다. 너 친정에 가 있다가 부르면 오거라.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막내 아들이 장성을 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얼른 자기 남편의 그런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 죽은 남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씨를 받아야겠다. 즉 고엘의 책임을 충실히 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시아버지를 유혹해서라도 자기 남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 임신을 했으니 참 낯뜨거운 것 같지만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자기보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왜요? 다말은 자신은
비난받고 욕을 먹더라도 내 죽은 남편 끝까지 섬겨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말의 그러한 섬김의 자세를 의롭다고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고엘과 함께 중요한 것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손님 접대라고 했습니다. 접대. 옛날에 직장생활 했던 분들 접대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접대 간습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통입니다. 어디 가나 손님을 잘 극진하게 대접하는 문화는 다 있습니다. 주인은 찾아온 손님을 예우하며 또 손님은 주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주인은 손님한테 잘 대해주고 찾아온 손님은 절대 주인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서로 다 약속하는 것이 이런 손님 접대 문화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문명에 보편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 문화가 어디에나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행 다니는 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매우 위험했습니다. 먼 길을 떠난다. 그것은 목숨까지도 거래할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까 말했죠. 자신의 시독 공동체를 벗어나면 우리 문중에서 살다가 문중 벗어나면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시대에 경찰이 따로 있었습니까?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 다른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는 다른 마을에 이르더라도 안심하고 묵을 수 있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접대 관습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류의 공통 문화였던 것입니다. 자, 주인 편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냥 반갑기만 합니까?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항상 적대시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앞에서 말한 고엘로 인해 원수에게는 반드시 복수하는 관습 때문에 다른 집안의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서로 피를 보게 되고 손해가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후히 대접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것이 발전하여 접대 관습으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손님 잘 대접하면 어쩐다고요? 후회가 없습니다.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손님 접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을 때가 언제였는지 나옵니다.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뜨거울 때. 그쪽 지역은 한낮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뜨거운 낮에는 그늘에서 쉬고 시원할 때 일도 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은 때가 뜨거울 때라고 했으니까 한낮이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찾아온 것을 보자 아브라함은 급히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집에 딱 들어온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집 앞에 있길래 얼른 뛰어나가서 그들을 맞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각에 손님들이 찾아왔다. 분명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뜨거운 날 그런 때라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라도 친절하게 대접할 것인데 그런 시각에 찾아온 손님이니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더 각별하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그들이 누구인지 여호와의 사자인 걸 첫눈에 알아보고 그렇게 대접한 거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그것 문화를 알면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이 여호와와 그의 천사들인 줄 알고 그렇게 대접한 것은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더라도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알아보고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대접하기를 기뻐했는데 마침 본문의 손님은 여호와 그의 사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평소 하던 대로 했는데 때마침 여호와와 그의 사자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서 급히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최대한 손님을 정중히 맞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가축의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분에 넘치는 정도의 대접, 극진하게 대접받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있죠. 나 같은 사람이 너 이렇게 후하게 대접을 받냐?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후하게 대접해 줍니까? 황송할 정도로 환대받았던 기억. 그런 순간들, 큰 은혜를 입었다고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못 잊죠. 물론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마음이 담긴 대접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여기 앞에 길두 1조 식당에서 목사님 한 분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식사를 하는데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친구로 보이는 분하고 들어오셔서 하필 제 옆에 테이블에 딱 앉았습니다. 보니까 평소 잘 아는 분입니다. 누구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그분에게 대접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제가 먼저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면서 저쪽 분들 같이 계산하십시오라고 카드를 줬더니 이미 그쪽 어르신이 먼저 여기 제 것까지 다 계산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제가 대접하려고 했더니 그 어르신은 연세도 많으시면 아이고 내가 먼저 목사님 대접해야지라고 대접 서로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식사한 거니까 목사님 둘이 먹었으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그때 그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강의 설교보다 정성껏 반겨서 대접하는 환대란 말이 정성껏 반겨서 대접하는 것이죠. 이 환대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책 한 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환자혁명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환자가 혁명을 일으켰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의사입니다. 그동안 병원이나 약을 만들어 팔아먹는 제약회사들, 즉 의료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환자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옵니다. 여러분, 병원이나 제약회사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갑니까? 병원이 나를 겁나게 생각해줘. 약은 병을 낫게만 약을 만들 것이야. 의료 사업하는 이들은 사실 우리의 건강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하는 말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업을 확장해서 더 큰 돈 벌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약 한번 딱 먹고 병이 딱 떨어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병이 잘 안 끊어지고 계속해서 이 약을 먹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 스스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유익한 정보가 있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합니다. 건강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이 5가지가 필요합니다. 영양,
면역, 수면, 스트레스, 환경 오염입니다. 간략히 아주 한 줄로 살펴보면 먼저 영양, 무슨 말인지 알죠? 먹는 음식입니다. 어떤 걸 먹어야 되는가? 웬만하면 가공식품 먹지 말아라. 그렇죠? 진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또 건강보조식품이 좋더라도 신선한 음식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좋은 건강식품이 있어도 그렇게 가공한 것보다는 제대로 된 진짜 음식을 먹을 때 훨씬 유익하다고 합니다. 또 면역. 여러분, 면역은 밖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병은 밖에서 들어옵니까? 병균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뭐가 문제다? 우리 몸의 환경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있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수면, 이 잠자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깊은 숙면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 야, 이거 스트레스 중요하죠. 스트레스 이길 방법. 각자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꼭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듯이 한번 웃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에 엄청난 이로운 것이 많이 나옵니다.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요새 현대에 들어서 이상한 질병들이 많이 생겼죠. 왜 그럴까요? 유전자가 변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때문이다? 환경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증가했다. 이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방금 소개한 것들은 딱히 새로운 정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평소 기억하면 건강에 유익이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5가지 중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이길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무엇이다? 스트레스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돈을 써도 스트레스가 쌓여서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잠도 안 옵니다.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체계도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가장 큰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클까요?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사망이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다음으로 이혼, 배우자의 외도, 부모 이혼, 또 별거, 해고나 파면당하고 친구의 사망 등의 순이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12가지 순서를 딱 말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는 생략을 했습니다. 위에서 말한 스트레스가 큰 순서를 보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대부분 뭐 때문에 생깁니까? 헤어지는 것,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죽음도 사실은 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놓치고 있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관계가 깨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 스트레스 극복할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다 제껴주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구체적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소속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로서 분명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또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처럼 똑같은 말씀을 7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전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왕 바로에게 속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의 바로는 곧 사단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사단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과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무엇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게 됩니까? 무엇을 보면 압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즉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됩니다. 아하,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절기는 대체로 성전시대 3대 절기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기억하십니까?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런데 이 3대 절기들은 각각 다른 이름들로 부른다고도 했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로도 부릅니까? 유월절, 무교절 같죠. 그 다음에요, 오순절은 칠칠절이나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절기는 언제 어느 날 시작됩니까? 모두 안식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절기는 안식일부터, 즉 안식일이 다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구별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절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손님을 대접하고 섬겼는지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따지지 않고 과할 정도로 극진하게 대답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르는 사람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극진하게, 누구라도 극진하게 대접한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알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그렇게 극진하게 대답했는데 하나님을 또 얼마나 정성껏 섬겼을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합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손님 대접, 환대 속에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타인을 향한 배려와 관심이 있었는지 분명히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도 주님을 찾아온 이들을 환대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접하고 섬기는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대접받기 좋아합니다. 안 그럽니까? 높은 자리에 으뜸이 되어서 대접받는 것 보람으로 여깁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지 내가 먼저 대접하려고 솔선수범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이웃을 대접할 때, 남을 대접할 때 거기서 기쁨이 있습니다. 남을 대접할 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복을 받을 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환대하며 이웃을 섬겨주는 것, 그러한 섬김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다른 거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뭐 하는 것이냐? 온전히 섬기는 것이더라. 서로 이웃을 섬김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길 때 천국을 맛봅니다. 누군가를 환대하고 섬기는 방법 참으로 다양합니다. 물질로 또 몸으로 시간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들어가는 미천 없이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환대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 대접이라고도 하는데 말 대접이란 말 잘 쓰시죠. 용기와 위로의 말, 덕담으로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반갑게 맞아줄 때 여러분 돈 들어갑니까? 아이고 잘 왔어. 그냥 이렇게 막 안아줄 때 돈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갑니다. 그저 마음을 담아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기쁨의 말을 건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나 조금 소원한 관계에 있더라도